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11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교류되면서 이 시대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노아 문명, 기원전 2000년 전에 에게해의 크레타 섬을 중심 삼고 미노아 문명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케네 문명을 형성하면서 그리스, 히랍, 이 문명은 그리스로 흘러 들어갔고, 그리스 반도죠. 히랍 반도고요. 헬레니즘 문화, 기원전 11세기에 이르러서 인본주의의 헬레니즘, 헬라 사상을 지도정신으로 하는 가인형의 헬라 문명권을 형성하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인본주의는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의 이성을 도구로 해서 사유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절대선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혼론을 가르치고요. 정, 분, 합.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통합적인 선을 가르쳤습니다. 정, 분, 합의 가치,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 제왕은 알렉산더 제국을 이루어서 헬레니즘 문화를 동방에 확산시키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어진 것이죠.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동방까지도 확산하고 인본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화, 인본주의 문화죠. 헤브라이즘 및 문화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거의 동시대에 서아시아에서는 신본주의의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을 지도정신으로 하는 아벨령의 히브리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니 이때가 바로 유대 통일왕국 시대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이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받들므로써 이루어지는 실제 기대 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게 되었고 메시아를 맞을 수 있었더라면 그때 히브리 문명권은 헬라 문명권을 흡수하여서 하나의 세계적인 문명권을 형성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야 했지만 반대의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이와 거의 동시대의 서아시아에서는 신본주의 헤브라이즘을 지도하는 아벨령의 히브리 문명권을 형성했으니 이때가 바로 유대 통일왕국 시대였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강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와 이란에 있는 장소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이들의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다가 보십시오. 귀환한 후 기원전 333년 히랍에 속방된 때로부터 기원전 63년 헬라 문명권 내에 있었던 로마의 속방이 되어서 예수님 올 때까지의 그 기간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레니즘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사상이 헬라 사상의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당시에 세계적 판도였던 것이죠. 로마 제국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모시어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었었더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때의 히브리 사상은 헬라 사상을 흡수하여서 하나의 세계적인 히브리 문명권을 형성하였을 것이고 그렇지요. 헬레니즘이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헤브라이즘, 신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문명권을 형성했을 것이었죠. 당시의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중심한 메시아 왕국을 이뤘을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은 그대로 헬라 사상의 지배하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었죠. 유대교와 서양 기독교 사이의 동시성으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고역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무왕조 분립 시대, 유대 포럼 귀환 시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로마 박해 시대, 규고정제 시대, 기독 왕국 시대, 동서왕조 분립 시대, 소유왕 포럼 및 귀환 시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이렇듯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동시성으로 반복되어진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탄감 복귀하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세 사회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이었던 교황과 국왕들이 타락되지 않았더라면 그때에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카를리온 왕조와 비잔틴에도 히브리 사상은 헬라 사상을 완전히 흡수 융합하여 세계는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기독 왕국이었던 카롤린과 왕조를 중심 잡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헬라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대신에 구약 시대에 동시성의 시대가 지속되었죠. 중심 인물이었던 국왕과 교황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동서왕조 분립 시대와 조왕 포로 및 귀환 시대와 메시아 재강 준비 시대를 통한 구약 시대 외 동시성과 같은 시대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사상에 있어서 헬레니즘의 추세는 문예부흥의 인본주의가 히브리 사상의 지배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진행됐던 것이죠. 유대민족이 헬레니즘 문화의 지배적 영향권 속에 빠졌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과학과 이런 세속주의 물결에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어 버렸습니다.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심하고 갔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